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책입니다. 제목이 재림과 휴거라고 나와있죠. 예, 재림과 휴거라는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한 점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번역하신 정동수 목사님과 또 책의 몇 내용들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읽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예. 이제 헨리 M. 모리스라는 분은 제가 모르지만은 이 정동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영상을 보고 어떤 견해차를 느꼈고요. 그러나 이제 또 배울 점도 굉장히 많은 분이고 대단히 박학다식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책 제목이 재림과 휴거입니다. 다소 묵직하고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제목입니다만 저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에서만 집중되고 거기에서만 끝나곤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이어져야 복음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십자가, 그죠?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재림까지 쭉 이어져야 하는데, 각 단계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각 단계의 연결을 끊어버리고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얘기해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러나 그것이 여기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부분적으로만 알고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그죠? 이 순서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이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는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에서부터 재림까지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부분만 얘기를 해도 그건 복음이죠. 그러나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펜이 조금 흐린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컬러 써야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날수록 점점 신부의 영성이 갖춰가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관심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죠? 이걸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들에서 몇 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있을 일들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왜 어려워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사건의 파장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테이프를 몇 개 들었을 때 제대로 믿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거, 성령님 제대로 체험한 게 96년도였으니까 아무튼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저들이 말한 그 몇 년, 월, 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다면 하던 일을 때려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허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현상들, 증상들, 징조들이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상들과 그 다음에 어떤 증상들과 징조들이 빈도는 빈도대로 증가하고 강도는 강도대로 세어진다. 강도는 강도대로 세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식으로 그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식으로 사인을 주시지 몇 년, 몇 월, 몇 시를 계시해주는 식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로 몇 년, 몇 월, 몇 시를 계시해주는 식으로 온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요, 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현상과 증상과 징조, 현상들, 증상들, 징조들이 빈도는 빈도대로 증가하고 강도는 강도대로 세어지고 이러한 식으로 점점 세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아, 그분이 더 가까이 오시고 계시구나. 그날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더 가까이 왔구나. 더 가까이 왔구나. 더 가까이 왔구나. 와, 코앞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미 선교회가 92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이장림 목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었죠. 이후로 계시록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보기 좋게 성공을 한 것이고 분명 이 복음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순으로 쭉 이어져야 하건만 연결됨을 끊어버리는 데에도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재림과 그분 다시 오심에 대해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오신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 가까이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 그리고 또 오신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 더 알고 믿어지고 뚜렷해질수록 지금 현재의 삶을 더욱 잘 살게 된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주님 다시 오심에 관련된 내용은 결코 쉽지 않으며 또 사단이 뿌려놓은 연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좀 위험할 수는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들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주님의 재림까지의 과정들이 완성이 되고 비로소 온전한 복음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성경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책을 옮기신 정동수 목사님의 영상들을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나라와 시국 관련해서 올리신 영상들이라든지 특히나 공산주의자들과 싸우시는 부분에 있어서 용감하게 외치시고 바른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몇 가지 면에서 시각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네, 시각 차이. 특히 이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저 말이 정말 해당이 되려면 죄 가운데 던져지거나 남겨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기에 천국을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천국을 안 갈래야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단계에 이른 이들에게 비로소 저 구호가 적용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데 저 구호를 들이대서 믿는다 하는 이들에게 거짓 평안을 받아들이게 된 암묵적인 분위기랄까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반대하고 구원을 망치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첫 번째 시각, 약간 견해차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시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마음 가운데 우월감이 자리 잡혀서 그 우월감이라는 것이 우월감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어. 등등의 어떤 그런 거. 그렇다고 내가
내가 너희들보다는 다르고 잘났고 뛰어나다라는 말을 안 해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은연중에 비언어적인 전달 수단으로 표현이 되는 법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우월감이 자리를 잡고 그 우월감이라는 것이 핵심 감정이 되어간다면 그 옳은 일이나 옳은 말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의 어떤 그 원문 해석에 더 가깝고 또 저조차도 킹 제임스의 구절에 더 동의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오류가 아닌 다음에야 다른 버전의 성경에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보는 시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견해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킹 제임스만이 가장 원본에 접근했고 오류 없다고 하더라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우월감과 내가 혹은 우리가 혹은 내 교회가 최고다라는 믿음이 강해질 바에야 차라리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더라도 병적인 우월감이 없는 마음 상태가 훨씬 낫다는 시각이죠. 이러한 몇 가지의 시각차와 생각을 제외하고는 배울 점들이 많고 또 저도 그분의 영상들을 접했습니다. 귀한 영상들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지금부터는요. 책의 내용들 중에서 몇 대목들을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아담과 이브의 사건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무화과 나무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한편 성경 끝 부분의 계시록 6장 13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마지막 날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비교되어 나타난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옷으로도 쓰일 수 없으며 제철에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주위의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해 결실하지 못하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20절에서 21절. 그날 올리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만난 무화과 나무,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런 종류였는데 사실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이었지만 얄팍하고 피상적이며 백성들에게 영적인 보호와 안정을 제공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거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2-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이사야 5장 6절에서 7절.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는 베어졌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디도에 의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시는 주후 135년에 그 땅을 황폐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곳곳으로 흩은 헤드리안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약 1800년 동안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긴 탄압이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칭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엄청난 기독교 탄압을 당한 뒤 점점 제도화되어 가면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 부르며 대규모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는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유대인 학살과 스페인에서의 종교 재판을 저질렀으며 러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만행을 저질렀다. 주후 600년경에 모하메드와 아랍 사람들에 의한 탄압이 시작되어 서쪽으로는 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를 지나 스페인 쪽으로, 동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며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북쪽으로는 터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부 유럽을 휩쓸며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위협하던 모슬렘 교도들의 채찍이 내둘러졌다. 이러한 모슬렘 통치가 진행되는 동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로 강제로 개종되거나 대량 학살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모슬렘과 거짓 크리스천들에 의해 거의 모든 곳에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아직까지 살아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다. 슬픈 일이지만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해온 것처럼 여러 면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심지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로 향하는 의미심장한 유대인 이주의 물결이 시작되었지만 나치 독일과 공산국가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핍박했다. 서유럽의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도 상당한 수준의 반유대주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반유대주의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배척하셨으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국가적 약속들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지금의 교회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이 교회에 대한 약속들로 바뀌었다고 가르친다. 이거에 대한 각주를 제가 좀 따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이 교회에 대한 약속들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천주교의 무천년주의 이론을 정립해준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 내용이다. 어거스틴 이후로 그의 신학을 답습한 칼빈과 다른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이론을 폈다. 따라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나온 대부분의 주석서가 교회가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이스라엘의 건국과 회복을 믿어왔으며 그렇게 가르쳤고 사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나온 대부분의 주석서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는 헛된 주장을 폈으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이스라엘의 건국과 회복을 믿어왔으며 그렇게 가르쳤고 사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의 중심 주제는 왕국이지 교회가 아니며 육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로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며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민족들의 으뜸 민족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바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사탄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심지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이단 판정은 사람이나 교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따라 하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이다.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결코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신약시대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세 부류로 나누어지며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 10장과 11장. 자, 다시 내용으로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이 교회에 대한 약속들로 바뀌었다고 가르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개신교 교단들, 즉 장로교를 포함한 여러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을 지배해왔다. 또 어떤 극단적 기독교 종파들은 영국과 미국을 소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영국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즉 영국화된 약속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시온주의자들이 비밀단체를 세워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고 있는 단체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유대주의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시온주의 음모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소위 시온 장로들의 의정서라 불리는 위조문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대다수가 이방인들이고 러시아 같은 공산국가가 주로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 즉 공산주의 국가들의 유대인들을 도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대인을 미워하고 있다. 현대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고 주후 200에서 1000년경에 코카서스 지방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카자르부족의 후손이다. 이 카자르족 왕조는 이 시기 중반부에 유대교로 명목상 개종하였으나 그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계속된 전쟁과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지금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멸종되거나 피가 섞였다. 그러나 비록 카자르족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몇몇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현대 유대인의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처럼 유랑하는 유대인은 지난 1800년 동안 거의 세계 모든 곳에서 박해를 받아왔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외쳤는데 사실 역사를 통해 이 저주는 확실히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화과 나무는 정말 오래고 오랫동안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싹을 내기 시작하는 무화과 나무. 비록 유대인들의 무화과 나무가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 비로소 다시 싹을 내고 있다. 아직 열매는 없으나 싹이 트고 있으며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재림에 대해 여쭈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설교에서 제시하신 표적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기근, 각종 질병, 지진, 그리고 큰 세계 전쟁 등과 같은 다양한 표적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마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러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막히다 보니 로마서에서 8장 1절만이 로마서에서 8장 1절만이 강조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절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대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맹렬히 지구를 흔듦.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 속의 마지막 7년이란 기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통치하며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는 기간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야곱, 가로 열고 이스라엘, 야곱의 고난의 때를 의미하며 짐승의 철의 손밑에 놓인 유대인들에게는 큰 고난을 의미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잡히기만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7년 환란기의 부차적인 면들이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다니엘서의 70일의 중 마지막 일의 시작은 또한 주의 위대한 날의 시작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지나간 6000년간의 수련 기간을 허락하셨으나 이 기간은 결국 인류의 반환 기간이 되어왔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마침내 사람의 날이 끝나고 주의 날이 시작된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소리와 경고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로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또 이제 또 다른 성경 구절 말씀이 있네요. 제거하리라. 습 1장 14절에서 18절. 슬프다 그 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욥 1장에서 15절이네요. 욥 이게 뭐지? 욥.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2장 12절에서 19절. 성경에는 다가올 주의 날을 표현하는 이와 비슷한 많은 구절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예언들은 성경에서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예언의 이중적 성취 원리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그리고 먼 후일에 이중적으로 성취된다. 다시 말해 많은 예언들이 최후에 성취되지만 동시에 소규모 모형같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중 성취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소규모 모형 심판들은 종종 혹독했으나 다가올 심판은 끝내 모든 반역을 없애버릴 것이다. 자, 여기서 예언의 이중적 성취 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언의 이중적 성취 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게 각주가 달려있는데 이 각주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면서도 그 사이에 2000년 이상의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을 알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서 9장 6절에서 7절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초림이죠. 평화의 통치자, 재림으로 부르며 40장 이후에서는 고난받는 종과 메시아에 대해 대언한다. 멀리서 볼 때 두 사건이 한 봉우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잘 아셨으므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 가로 열고 초림,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가로 열고 재림을 다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앞부분, 즉 주의 받아주시는 해만을 언급하시며 이것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즉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 다시 이제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 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이사야서 2장 17절. 다가올 심판들에 관한 구약의 많은 예언은 계시록에서 더욱 명료해지고 완벽해졌는데 사실 계시록은 7년 환란기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에 언급한 것 같이 7년 동안의 심판은 7봉인과 7나팔 그리고 7급병의 재앙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시록 15장 7절. 이러한 대심판으로 인한 결과로서 특히 땅이 상당히 바뀌게 되며 노아 홍수 이전 세기에서 효력을 발했던 수권, 지질 암석권, 그리고 대기권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두 증인은 땅에 파송되어 후반부 3년 반 동안 선포를 할 것이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인간 선교사가 될 것이다.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곧 인간의 관점에서 하늘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외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시록 11장 3절 6절. 그래서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동안 지구상 어느 곳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4명의 말탄자들 중 셋째 말탄자로 인한 심판과 7봉인 중 셋째 봉인이 심판에서 예시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큰 기근을 가져올 것이다.
물은 여전히 대양에서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현재 세상의 질서대로라면 이렇게 증발한 수증기는 땅의 바람들에 의해 대륙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미래에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 그러므로 물은 지구 위에 비를 내리기 위해 내륙으로 이동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상부 대기권으로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홍수 전 세계 때처럼 궁창 위의 물들이 회복될 것이다. 위의 현상은 좀 더 나아가 강의 호수와 대양, 심지어는 지하수의 수위가 떨어질 것을 의미한다. 목초지들은 황폐해지고 초원과 산에 불이 날 것이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계시록 8장 7절.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 참으로 양떼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오 주여,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키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을 태웠으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나이다. 욥 1장 18절에서 20절. 시내나 작은 강들만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세계의 큰 강들조차도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7 금병의 재앙이 내리는 마지막 때에 6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자 그 강물이 마르는 것을 살펴보았다. 계시록 16장 12절. 아마도 티그리스 강을 비롯한 지구의 다른 큰 강들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도 다른 주요 도시들처럼 심각한 물 부족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이 시기가 이르기 바로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이 뜨거운 열기는 그린란드, 즉 동북방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과 남극 주변의 얼음으로 덮인 대륙의 거대한 만년설을 녹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천년왕국 동안의 사람들의 거주지로서 준비되기 위해 제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녹은 물 때문에 대양의 수위는 잠시 동안 올라가고 결국에는 세계의 해안 도시들의 대부분이 잠기고 파괴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은 그 땅을 손에 대어 그것을 녹게